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각각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쁜 성탄주일이지만 마냥 이 성탄을 기쁘게 맞아들여지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평화를 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평화를 원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이 점점 오히려 평화와 거리가 벌어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뉴스를 찾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소식이건 미국 소식이건 또 정치건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같이 갈등과 다툼의 소식들 뿐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한국과 미국 모두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실정 중에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 미국은 인종 간의 갈등까지 겹쳐서 더 아픈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 어느 곳에서도 평화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고 세상에 기쁜 소식을 주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병들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선포하기는커녕 교회가 평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또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속상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평화라는 것은 정말 먼 이야기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평화를 꿈꾸는 것은 그저 사치인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평화를 조금이라도 누리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맞아 여러 곳에서 평화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아기 예수님과 평화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순서와 절차가 중요한 일이 있고요. 그러나 순서와 절차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든 그건 별로 상관없는 일입니다. 양치를 먼저 해도 되고 세수를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순서가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지 않고는 중학교 과정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마쳐야지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성탄절이 되면 말씀으로도 자주 접하게 되고 캐롤이나 찬송가를 통해서도 자주 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순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땅의 평화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 이 땅에는 비로소 그때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필요한 이 땅에서 평화를 필요로 하면 필요로 할수록 간절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셔야지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예, 그거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면 그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리이지만 그렇게만 생각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말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기다리게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기만 하는 피폐한 삶만 살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항상 할 수 있으면 오래도록 평화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그저 평화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평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평화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말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셔야 평화가 임하는 것도 그것 맞지만, 그것이 진리이지만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먼저 평화를 위하여 일을 하고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도 하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하루하루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일도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조직들이 수평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습니까? 수직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습니까? 분명한 건 이 세상은 수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 수직적으로 볼 수 있는 조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세상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가만 보면 수직적인 조직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또 형제들의 순서, 이거 따지고 보면 수직적으로 보려고 하면 수직적으로 보입니다. 또 학교도 교사와 학생 간에도 수직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또 학년의 변화도 높고 낮음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수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더군다나 좀 더 수직적인 성격이 강한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따집니다. 서열부터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아무리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여기 미국이나 유럽도 물론 순수 한국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 사회 안에도 수직적인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비롯해서 직장과 그 어떤 모임에도 수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더 수직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조직, 그 조직에서 자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분들 중에서는 저는 늘 막내입니다. 가장 밑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항상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위치에서 보면 내 아래쪽으로,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위치에서 세상에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위에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까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위치에서 평화를 선포하고 우리의 아랫사람들이 좀 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때문에, 적어도 아기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나 때문에
그 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졸이고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에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의 입장에 계십니까? 아이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번 평화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다. 아니,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어떻게 잘해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교만입니다. 대부분 부모님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이 어렵고 마음 졸이며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마음 졸이지 않고 이제는 긴장하지 않고 마음껏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랫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 보지지 마십시오. 위에는 위에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평화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이 마음껏 마음 졸이지 않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때문에 많이 긴장하며 자랐습니다. 아마도 저보다 윗세대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하고 놀다가도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후닥닥 제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잘 해주신다고 했지만 늘 그 아버지 때문에 저희 형제들은 불편했고 긴장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도 그렇게 성장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은 저라고 합니다. 애는 써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는 엄한 아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은 안 되지만 아이들에게 제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아이들이 긴장하며 살지 않도록, 아이들이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참 예뻤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도 예쁘다고는 하지만 정말 더 예뻤습니다. 제 눈에 그랬습니다. 저를 만나고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저 때문입니다. 아내가 저 때문에 살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모라는 기준을 가지고 참 엄하게 굽니다.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제가 늘 그러고 있었습니다. 참 미안했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선포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인권의 존중을 받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저 때문에 힘들고 긴장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제가 좋은 담임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일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저 때문에 불안할 때도 많았었고 저 때문에 긴장할 때도 많습니다. 저 잘못입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변하기 위해서 힘써 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제 스스로 반성하며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 애쓴다면 그것 자체가 하늘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변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걸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평화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은 여러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평화의 영역들이 점점점 넓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 속에서 정말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넓은 땅 러시아가 짧은 시간 동안 복음화되었습니다. 그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 러시아가 복음화되는데요. 불과 한 30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복음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당시 블라디미르 1세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옛날 러시아의 왕에 올라서 36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의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도입하려고 한 종교가 동방정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강제로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정신문화가 하나로 통일이 되면 왕으로서 통치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한 일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왕은 동방정교의 교리를 자신이 먼저 알기 위해서 그 동방정교의 지도자들을 왕궁으로 불러서 먼저 그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블라디미르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방탕했던 자신의 그 모습들을, 이전의 모습들을 하나둘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정책들을 그리스도의 정신의 토대 위에서 하나씩 그 정책을 바꿔나갔습니다. 그는 먼저 러시아의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복지 정책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군주제 나라였는데 거기서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거,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사형제가 폐지된 것은 역사적으로도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정신을 알게 되니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블라디미르는 백성들에게 사랑과 관용과 평화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왕을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 나도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만 9년 되었을 때 동방정교는 러시아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기독교를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복음화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횟수로 따져서 완벽하게 복음화되는데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평화를 선포했더니 그 나라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책임자가 평화를 선포하면 그 회사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평화를 선포하면 한 가정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이 땅에 점점점 확장되게 되는 것이면 그것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자꾸 윗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윗사람들이 평화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윗사람들이 평화를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평화를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까지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윗사람이 평화를 선포하지 않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없어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 아래 사람에게 먼저 평화를 선포하며
배려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는, 그러는 우리로부터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성탄의 날들을 한번 잘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 때문에 평화가 오지 못하고, 그런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긴장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번 없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서,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있는 그런 뜻깊은 2014년 성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